유대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지혜서입니다. 그 중에 랍비 중에서 그 아키바라는 유명한 훌륭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어느 날 아키바가 먼 여행길을 떠나죠. 그래서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과 그리고 시간을 알리는 수탉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유대 경전을 갖고 토라를 갖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가려다가 날이 저물게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받아줄 자리가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좋게 하시니 내게 더 유익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저 한 구석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게 되죠. 잠을 자려는데 자리도 불편하니까 잠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서 등불이 막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밖에서 어떻게 마을 외곽이니까 이 들짐승들의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아니면 수탉이랑 그리고 낙이랑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얼마나 짜증이 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실망감도 오겠죠. 왜 이러나? 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도 할 만한데 또 아키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이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전날 도적대가 밤에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다 털어가본 겁니다. 사람들도 죽고 가축들 다 없는 거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아키바는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마을에 숙박했다면 자기 목숨도 위험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글을 읽는다고 등불을 켜놨으면 환히 등자리 천막을 비추니 여기 누가 있는 줄 알고 도적들이 또 왔겠죠. 닭도 달아나버리고 나귀도 달아나버리시니까 거기 사람 있는가를 도적들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안 좋았던 일들이 그에게는 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하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개역성경은 그리고 오늘 읽었던 현대의 성경에는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명령조예요.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감사 좀 하면 어떻겠니?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권위자니까 그냥 우리에게 다 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 필요한 태도이고 자세이니 너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라고 그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거니까. 오늘 말씀이 명령어. 여러분 이 명령은 참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 아니 명령 내리는데 뭐가 좋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자가 있고 명령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는 상급자죠. 윗사람입니다. 하급자에게
이걸 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다시 그때 명령을 내릴 때에 이렇게 해라 할 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하는 모든 결과들은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명령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상급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된 거죠. 왜?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우리에게 땡큐입니다. 그렇게만 행하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나의 권위와 내 선택의 어떤 고유 권한을 해치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언임을 우리가 알고 그 명령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땡큐,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근거와 용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게 닥칠 때에 우리는 흔히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낙심을 하죠. 절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닥쳐더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원대로 되고 뜻대로 풀린다고 또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들이 다 섞여서 믹서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알지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다 섞어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일만 내 일생의 평생에 다 제대로 내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뻥뻥뻥 뚫려서 100%다 되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동화책 속에 있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그럴 수도 있다.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또 하나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더라도 또는 못 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과정이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옥토, 어느 좋은 비옥한 논과 같이 1년 내내 햇빛이 찌는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십시오. 척박한 곳 햇빛이 쨍쨍 쬐입니다. 거의 1년 대다수 모든 시간을 햇빛으로 그 땅을 찌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됩니까? 메마르고 광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절대 그냥 모든 것이 내 원대로 촉촉촉 풀려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햇빛도 쬐고 폭우도 내리고 바람도 불면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 아름다운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길게 볼 수 있는 안목도 배우면서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를, 오늘 지금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교회 가서 뭐 행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표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래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꿈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 꿈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그냥 형들의 미움을 받죠. 워낙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죠. 종으로 팝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은 꼬입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마지막에 형들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죽으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분위기가 훌륭해질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항상 자기는 걸려 있습니다. 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가 내 살리두고 있고 우리를 봐주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원수 갚는다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복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할 판에 하나님은 저에게 미리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직을 맞으면서 그 다가올 흉년을 제대로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나를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향해 악을 행하고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하고 내 인생을 삐뚤어지게 하고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나를 헤아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의 마음을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그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는 귀한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내게 고통을 줬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선을 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누군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저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그것도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의지할 때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거둬주시는 이 신분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태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나마 나아진 것, 여러분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한 인생을, 내게 아름다운 인생을,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을, 내게 복된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 삶이 어려운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태도를 갖게 하소서. 원망, 불평, 하나님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하나님 주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수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